이 새로운 복음화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아시아 교회라는 이 문헌 자체가 새 복음화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처한 우리가 아시아의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교황 권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보시면은 아시아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시아 교회만 있느냐?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세상에 대륙이 5대양 6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섯 가지 대륙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럼 거기에 새 복음화에 참석을 같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5가지 대륙 교회들의 새 복음화에 대해서 문헌을 5개를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발표된 권고가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교회, 이 교회들, 아프리카 교회라는 문헌, 아메리카 교회라는 문헌, 아시아 교회, 오세아니아 교회, 유럽 교회라는 문헌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은 그 문헌, 교황 권고가 나오기 전에 그 주교님들이 이 대륙, 아프리카 교회면은 아프리카 교회 대륙에 주교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걸 시노드라고 하죠. 시노드를 열었을 때 그 시노드에서 가장 아프리카의 중요한 어떤 모토가 되는 문장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목입니다. 시노드의 표어죠. 표어 말하자면은. 제일 먼저 아프리카 교회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주제는 아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2000년대를 향한 아프리카 교회와 그 복음화 사명,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아프리카 교회를 설명하면서 아프리카 교회를 어떤 처지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루카복음 10장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사람을 마치 아프리카 교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역사를 통해서 18세기, 19세기에 그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겪으면서 그 황폐화된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들, 얻어맞고 병들고 쓰러져 있는데 독립을 쟁취해서도 자기들끼리 또 기득권을 놓고 싸우고 내전을 벌이고 그 안에서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륙 아프리카 안에서 새 복음화라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이 아프리카 고통받는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카 교회입니다. 아메리카 교회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황이 사뭇 다르죠. 아메리카에서 회개와 친교와 연대에 이르는 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회개와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를 하느냐? 뭘 회개해야 되느냐? 사회악입니다. 사회악과 부조리,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그런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까지 넣어버리고 있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사회 악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저희 한국해방선교회에서 멕시코에 지금 나가서 신부님들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부님이 휴가를 한번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당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신부를 찾더래요. 그 신부를 찾아서 나갔더니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마약에 쪄들어 있는 마약과 알코올에 쪄들어 있는 그 전형적인 힘들어하는 얼굴로 신부가 나오니까 허리춤을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권총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신부, 나는 오늘 이 총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이 등골에 땀이 흐르고,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총으로 위협 당해 받겠습니까? 한국에서만 살다가 선교지에 나가서 등골에 땀이 흐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고 조금 돈을 쥐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약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학살들, 마약, 그 안에 뿌리박고 있는 그 사회적인 악들, 정말 그 교회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반하는 목소리를 내면은 살해를 당하고, 이런 곳이 남미 대륙입니다. 그 안에서 새복음화라고 하면은 결국은 회개 그리고 화해와 친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세아니아 교회입니다. 아시아 교회는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오세아니아 민족들입니다.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입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 문헌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섬들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입니다. 그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시간이 상당히 더디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발전이 빠르지도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현대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 토착민들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가 앞으로 그 전통적인 삶을 버리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삶이냐, 길, 진리,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당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 교회라는 문헌입니다. 유럽의 희망의 원천이시며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유럽 교회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방학이 되면은 본당을 도와주러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성당에 나가곤 했습니다. 방학이니까 물론 여름이라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큰 성당입니다.
들어가면은 전에 그 성지순례 때 보셨던 그런 거대한 성당입니다. 명화들이 붙어 있고 양쪽으로는 그 조그만 경당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꽉 찼던 성당일 텐데 지금은 그 중심이 되는 제대에 그 앞쪽으로 이렇게 쇠사슬을 쳐놓습니다. 미사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안에 신자분들이 16분 정도 앉아서 미사를 거행하고, 그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 그 뒤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구경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뭐 이렇게 관광을 하고 나가는 곳입니다. 가장 제가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그 성당을 도와드리러 갔을 때 가장 신자분들이 적게 온 미사가 4명도 있었습니다. 4명.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3분 오셔가지고 주일 미사였습니다. 주일 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지. 물론 유럽도 유럽 그 지역마다 또 어떤 성당마다 그런 어떤 활기 혹은 뭐 이 생동감 같은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는 많이 나와요. 뭐 제가 그 친구 신부님 만나러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좀 필리핀 신자분들의 비율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당들이 뭐 이렇게 요만한 성당들이 꽉꽉 차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가 부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늙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기가 없는 교회가 유럽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새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이 문헌은 교회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야만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새 복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륙별 주교 대의원회 시노드들이 다 열리고, 그 시노드에서 논의된 주교님들끼리 논의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황님께서 그 자료를 종합을 해서 이 권고들, 아프리카 교회, 아메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 등등 이런 권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이 그냥 앉아서 아시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노드가 열리기 전에 그 시노드 이전 준비 단계가 있고, 그래서 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문헌 교황 권고가 나오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의 그 긴 논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문헌이 탄생한 것이고, 이 문헌들은 새로운 복음화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아 교회로 넘어가 보면은, 아시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아시아 교회라는 문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